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살인인가, 무엇이 살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래로 인류가 보여주는 악한 모습의 첫 시작은 자신의 동생을 인정사정 없이 죽였던 형인 가인의 범죄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존재들 사이에 얼마만큼의 물리적 시간이 흘렀는지는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길은 없지만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되었고, 그 타락된 인간이 보여주는 첫 번째 죄의 양상이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범죄였다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세월 동안 피해 제사의 유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 유무에 대한 문제로 익히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원시복음이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전제되지 않은 제사, 전제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논리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지극히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해석은 매우 건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가인도 열심으로 제사하였고 아벨도 열심으로 제사하였다는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그가 거둬들인 첫 소산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이에 대하여 시기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해석을 고수할 때 특별히 생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모든 범죄에는 항상 1차적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자를 키워낸 1차적 그 범죄, 그 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일 수 있고, 가정 안에서 부모일 수 있고, 또 아니면 그가 가깝게 지내던 지인 혹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저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범죄 행위 가운데 1차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받아 주었어도 아벨이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을 고수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 행위의 1차적 원인 제공자는 결국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에게 전해진 율법에 따른 5대 제사의 강령을 좀 살펴보면요, 피로 드리지 않은 소제나 곡식 등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 등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요제나 소제는 피가 필요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가인의 제사만 피가 없다 하여서 유독 받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주님의 이와 같은 선택으로 인하여 아벨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아벨의 죽음에는 1차적인 원인자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매우 분명하게 들여다보면 매우 명확하게도 주님은 피의 유무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 차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따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가 아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양식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내적인 상태, 즉 믿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신앙적 교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권면하며 교육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기서 주여 주여 부르시려도, 그래서 너무 주여가 세서 주여 주여로 들릴 정도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삶이 건전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죄가 관영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은 아무리 그 외적인 행위가 보여지기에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죠. 아멘입니까? 외적인 완전함을 갖추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2부 예배 찬양팀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앞에서 보면서 울 뻔했어요. 립서비스입니다. 근데 감격은 됐어요. 감격.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이제 찬양팀의 어떤 모습은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 돈 주고 써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찬양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가인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뒤에 얼굴빛이 변해버린 가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즉 이미 죄가 가인의 안에 관영하여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에게서 죄를 빨리 깨달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여 죄의 결실로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여 보아야 할 점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그가 죄로 충만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상태가 죄로 충만함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조명하는 인류의 첫 살인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관영할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충만하게 되면 인간은 그 죄를 악으로 표명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의 동생인 혈족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게 되는 악함을 그의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죄와 악으로 관영하여 갈 때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뭡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영혼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화나면 훅 찌르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막 때리고 부시고 하는 거죠. 각종 분노와 보복 범죄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회가 죄와 악으로 관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세요. 요 근래 한국 사람들이 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나눌 때 요즘은 그냥 건드리면 안 됩니다. 폭발할 준비가 돼 있고 사람들. 툭 건드리면 팍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그럼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이제 시험 들려고 합니다. 사회가 죄와 악으로 관영할수록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쉬이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가 죄와 악으로 관영할 때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 생명을 귀히 보지 않는다. 새로운 신자가 와서 예배 가운데 와서 교회의 생활을 하려고 막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 니들 말고 올 사람 많다. 오늘따라 되게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요 이미 죄와 악으로 관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점은 한 영혼에게 모든 걸 내어줄 준비가 됩니다. 우리 직분자 교육에서 배웠죠.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네, 한 영혼이 시험 들었어요. 그럼 교회가 전체적으로 울며 불며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런데 막 누가 시험 들었다니까 시험 들 사람 시험 들었나 보네.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좀 사소하다 할지라도 일단 제가 관여하고 봅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회에 일단 들어온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아멘입니다.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또 교역자들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세가 있어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혹여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면 죄와 악으로 관영한 모든 문제는 악으로 표명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목도하며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함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누누이 강조하여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실제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입, 마음으로 어떤 대상자를 넘어뜨리려 하거나 그에게 죄와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범주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됐다. 이것도 살인이고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됐다. 그것도 살인이고 내 마음이 누구를 극도로 미워한다. 이건 역시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어려워지시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입 그리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넘어뜨리려 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표명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 5번째 루터의 기준으로 제 5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의 원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이 이 손으로 행하여졌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거나 몰아세우는데 이 손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은 칭찬과 격려, 사랑과 위로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입이 타인을 모독하거나 은근슬쩍 악을 비추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역시도 제 표현이 아니라 루터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러저러한 책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요. 사회학 책을 추천받으면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상당히 많이 읽다가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평등은 없앨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역사상 언제고 아무리 살기 좋은 때와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불평등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북유럽 사회 불평등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도 부자는 부자고 거지는 거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하는데 그때는 불평등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부자는 부자고 거지는 거지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늘날의 교회도 보세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있고 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힘 없는 목사여도 좋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사는데, 근데 이번에 한번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기왕이면 힘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데요, 제가 뭐 하여튼 큰 실수를 했어요.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안 돼서 기도를 잠깐 했는데 어느 그 목사님 한 분이 떠오르길래 그분한테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로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내가 이 일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수를 해서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분이 전화하니까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힘없는 목사도 괜찮지만 힘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불평등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지죠. 암담해지고.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운영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불평등이라는 걸 그냥 두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사랑하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성탄 나눔 축제에 귀한 사역을 감당한 대로 우리가 좀 힘이 있으면 힘없는 교회에 도우면 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자체이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라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를 지금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과 입과 마음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손과 입과 마음이 향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손과 입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5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루터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계명을 해석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악행을 금하라는 뜻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보호하지 못했을 때 미리 구하지 못하여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그 원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옷을 입힐 수 있는 형편인데도 헐벗은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그를 얼어 죽게 버려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보았는데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굶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직면한 자들이나 그런 위급한 순간에 처한 사람들을 보거나 또는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살인한 것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표현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보고 내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방치했다면 그는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방조하는 자들을 모두 살인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상관 있는 것에는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이면 막 매우 민감하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남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뭐 잘 해결되겠지 넉넉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지만 일찍 하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장학금을 받은 장학금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해외 선교를 가는데 뭐 지원 받은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아이들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가?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하물며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사례비마저 떼며 붙지만 그렇지만 저는 절대 이제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이 아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어제도 한 청년과 식사를 하는데요. 그 청년이 제게 그럽니다. 2020년이 되면 중소기업 중에 대다수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왜 갑자기 예언을 안 하겠어요? 그때 그 청년이 그러다가 저한테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임금 제도를 중소기업이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불현듯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나라 걱정돼서 화났어요. 나라 걱정돼서. 물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화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청년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최저임금의 여파로 저희 아파트에서 20명의 경비원 중에 14분을 자른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 공지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 경비원 아저씨들 14명은 어디로 가야 되나.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들 다 쓰려면 한 집당 8,000원씩만 더 내면 되더라고요, 관리비를. 그런데 이제 그 주민운영위원회 투표로 14분을 자르게 됐다, 이렇게 공지가 왔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와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한 이래로 최대로 풍성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나는 등 따뜻하고 편안하니 모른 척 하자 하면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며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선을 방조하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냥 기도만 하고 사회적 문제에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기도하죠. 아멘입니까? 알아야 걱정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중에서요, 1세대 종교개혁자를 루터와 쯔빙글리로 봅니다. 1세대 종교개혁자 중에서 근데 루터는 상당히 그 업적을 많이 남긴 반면에 쯔빙글리는 그 업적을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카펠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하는 현장에서 이 쯔빙글리가 죽어요.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쯔빙글리가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다고 목사인데, 군인이 아닌데 최전선에 나가서 칼 들고 가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일찍 죽습니다. 사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바른 자세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아주 대의의 뜻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입신양명하고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안을 세우겠다. 이런 건요 그냥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죠. 아멘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목회사역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딱 떠났을 때 수원시 영통구 메탄로 59에 김두열 목사라는 사람이 신실하게 목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한 줄 남기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대의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로 기도해야죠. 어떻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을 이룰까? 좀 더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까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거쳐 제가 말씀드린 저의 목회 비전 중 하나는 기독학원 설립입니다. 기독학원 설립을 왜 제가 꿈꾸는가 하냐면 간단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학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과목당 40만 원 정도 한대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학원 안 보내기로.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게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공부라는 것은 이제 사실 타고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공부 못했는데 아이한테 공부 잘해라,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우네요, 말이. 중요한 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과목당 40만 원. 재수학원 다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학원비가. 이런 사후교육비를 벌려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들은 방치가 되죠. 결국 아이들은 인성교육이나 인격교육, 지정의의 교육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해답은 교회가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장학재단이고 미션 트립, 그리고 광야학교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기독 학원을 천천히 준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들 만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챙겨주는 척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치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모른 척 한다면 우리는 선을 방조하는 살인자의 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 사회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한 결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루터는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누면서 이러한 권면을 덧붙입니다. 수도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잘 지켜 사십시오. 루터가 말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손과 입과 마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선을 방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선한 결실을 이루며 살라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5계명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혹자는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하시나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쉬운 계명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고 늘 우리의 손과 입과 마음이 영혼과 생명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온 몸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선이 방조되지 않고 선한 결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정돈하며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순종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확히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2019년 한 해 동안 이 땅의 대안과 소망이 되는 귀한 교회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먼저 결단하게 되는데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매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결실하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선 자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입과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실제적인 살인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죄와 악으로 관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에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감동으로 우리를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도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영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사랑으로 뛰쳐나가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즐거우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아버지,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시고 역사가 있다는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 더 많은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 아름답게 삼키고 읽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높은 역사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나와 상관없는 일을 알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구하는 일이라며 이 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살인하시고 기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와 악이 화려하고 영과 생명을 불꽃해 주님을 대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법을 대하는 이라고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대하는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합리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하고 내게 하소서. 주의 강기로 들으리소서. 주님의 합리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하고 내게 하소서. 주의 강기로 들으리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육신으로 보여지는 실제적인 살인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죄와 악으로 관영한 인간은 영혼과 생명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아버지
죄와 악의 형태로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으로 온 몸과 온 정성 다해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2019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나와는 상관없는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 우리가 선으로 결실하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아버지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삶인 세상 나라의 비전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통하여 선한 결실을 이뤄내고자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아름답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하여 영혼과 생명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선을 방조하지 아니하고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